는 여기 좀 편안하게 보셔요.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그거를 리마인드 해볼게요. 첫 번째 관점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DNA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예요. 전체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창세기부터 가보면 우리 지금 기억하시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아브라함이란 표시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이 뭐였어요? 땅과 자손과 주권.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주셔서 이 창세기의 역사는 족장의 역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이 출애굽기하고 이 민수기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실현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성막을 주셨죠? 민족을 이루셨어요. 율법과 성막과 민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와서 민족을 200만 정도 됐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과 성막을 주시면서 주권 그리고 국민. 그럼 나머지 하나 뭘 남았어요? 영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 영토, 가나안, 이 영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까지예요. 자,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도 가나안 땅의 안식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국민이 믿음과 순종으로 순종할 때에 얻어지는 땅이었어요. 다시요. 주권자 하나님 앞에 국민이 가나안을 이 전쟁을 믿음과 순종으로 할 때 얻어지는 땅이어서 가나안의 가장 큰 핵심은 쉼이었죠. 안식. 그런데 가나안 땅 자체에 들어갔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국민이 있을 때에 이 가나안은 쉼과 안식이었다. 그러면 이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삶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태지. 어떤 상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요거는 조건이 아니라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삶. 창세기부터 언약이 시작되고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 국민과 주권이 성취가 되며 여호수아 때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면 자, 오늘은 제가 원래 글씨를 더 잘 막 썼는데 저것 때문에 좀 잘 썼어요. 제 인생에 내가 아주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성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자, 오늘 뭐예요? 사사기. 자, 그러면 이 사사기는 여기 이제 왕정시대 사무엘상하 하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통치 질서를 갖고 생활하느냐 했을 때, 자, 오늘 먼저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자,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구원이에요. 아니,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사기 읽어보셨죠? 이건 뭐 오늘날의 그 막장 드라마는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 타락하고 구원하시는 게 계속 나오는데 한 군데만 좀 읽어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 17장 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21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계신 왕을 무시한 거죠. 그렇죠. 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핵심 요절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기록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이 실패의 이유를 밝혀서 깨닫게 해서 반복하지 않게.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는 예수님은 사사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리고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있었던 독특한 정치 체계예요. 그렇죠? 사사들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라는 뜻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구원하실 때 필요에 따라 세우셨던 사람들이에요. 총 12명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을 사사로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13명이 되기도 하고 12명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근데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분량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대선지서 뭐 나오잖아요. 그거는 더 비중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량이 많으면 대, 분량이 적으면 소, 요렇게 이제. 근데 이 12명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정치적으로 다스렸고요. 재판도 하고요. 군사 지도자로도 이제 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은 뭐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이게, 자, 여기서 악을 행해요. 전문 용어로 뻘짓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요. 그럼 사사를 보내셔요. 사사를. 그리고 회개해요. 그 평안이 와요. 근데 또 뭐 합니까? 악을 저질러요. 여기 이제 악이 불순종이에요. 네? 네? 평안이 오면 악을 저질러. 그러네요. 너무 평안하면. 근데 이게 근데 사사기는 계속, 그러니까 이거예요. 눈이 굴러가면 점점 커지잖아요. 커져가는 구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 혹시 읽어봤나요?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이거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요게 전체가 지금 사사기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시면 됩니다. 아,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왕정시대 전에 지금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 통해서 이제 다스렸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350년 돼요. 350년 정도 됩니다. 자, 사사기의 구조 한번 5페이지 잠깐 볼게요. 5페이지 보셨죠? 자, 일단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배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본론 부분에 있어서 12사사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너무 그 사사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집중하시지 말고 우리 구약의 맥을 뚫는 거니까 아, 사사들이 이렇게 이 패턴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결론부에 있어서는 종교와 도덕의 부패인데 결국은 신학의 부패예요.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도덕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자, 사사기 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서론 부분에서 두 가지의 사명의 실패가 나와요. 정복하라는 거 못했죠? 그리고 우상 섬겼어요. 두 번째, 사사들이 자꾸 등장해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사사들의 그 면면을 보면 어때요? 따르고 싶은 리더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리더면 나도 하겠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더라. 그리고 부록 부분이 이제 얼마나 극심하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사사기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스라엘이 제가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그 이종경 집사님 혹시 삼손 질문 있다가 제가 잊어버리면 꺼내주세요. 네? 아, 그래요? 아, 저는 귀담아 들었네요. 자, 그 이스라엘의 실패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주권의 실패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잖아요. 근데 왕이 계신데 왕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 주권의 실패. 이 주권은 광야에서 주셨잖아요. 율법과 성막. 그래서 광야에서만 보세요. 율법과 성막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정착했을 때 성막이 들어갔던 곳은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이동식 텐트가 아니고 실로의 이제 고정식 텐트로 성막이 했던 건데, 자, 율법과 성막을 광야에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광야는 고난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뜻을 펼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소견이 어필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시대를 지금 보면요, 꼭 교회만이 아니고요, 너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아예 절대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와, 이거는 도대체, 야, 이거 우리가 봐도 무섭지 않아요? 한 정치적 사안을 두고 이거는 진짜 이게 토막살인 내겠어요, 진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왕이 없고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거기다 도덕까지 사라지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돈이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진 건데 보세요. 이걸 왜 광야에서 주셨다고요? 이 주권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가?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가를 고난이 왔을 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 내 생각이 맞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내 소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소신은 이때 내 소신이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내 소신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게 있는 것이죠. 아예 소신이 없이 살면 안 돼요. 이걸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에 와서 뭐가 실패한 거냐면 바로 이 주권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자, 첫 번째는 안식하라고 준 땅에 뭐가 생겨요? 안식이 없어졌죠. 아니, 안식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땅에 안식이 없어졌죠? 그리고 국민들끼리 뭐예요? 분열하고 싸우잖아요. 분열이에요. 그리고 싸워요. 언제까지? 하나가 죽을 때까지. 아니, 싸울 수는 있어요. 우리 홍정구 성도님, 최한숙 총회하고 싸워본 적 있죠? 네. 그럼 언제 화해하세요? 누가 먼저 화해하세요? 제가 먼저. 참 관대하십니다. 자, 싸워도 화해가 있으면 그 싸움은 소망이 있는데 지금 사사시대의 마지막 싸움을 보세요. 화해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싸우니까, 자, 주권을 실패하니까 뭐가 되냐면 이 두 가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광야에도 살지 마시고 시글락에 살지 마시고 헤브론에 사시라고. 헤브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내 삶의 영역이 복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요거를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은 신약 시대 때 표현으로 해보면은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고 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이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통치하시도록. 근데 근심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먼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 실패. 우리 왜 실패는 뭐라고 그러죠? 성공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두에게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팽이 되죠? 모두에게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뭐냐? 왜 그러냐면은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회개라고 여기시냐면은 자백과 깨달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백해, 그거를. 이게 누구냐면 2장에 한번 보세요. 2장 4절. 3절부터 4절. 읽어보세요. 그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야, 그러니까 너희가 못 쫓아낸 것 같지만 너희가 내 통치에 순종을 안 했으니까 내가 놔둘 거야. 그런데 그게 너희의 뭐가 된다 그죠? 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건데 결국은 가시가 되는데 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자, 울었어요. 이거 뭐예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사실은. 맞다. 우리가 못 쫓아냈네. 근데 한 번의 눈물로 회개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운 거예요. 그냥 자백하고 깨달은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게 아니고 회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요, 회개만 잘하셔도 진짜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의 실패가 일로 간다고요? 주권의 실패.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광야를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주권 저것만 하지 마시고. 자, 회개는 신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생각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인식의 전환이죠. 내가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도 그 얘기했죠. 초라함의 기준이 바뀌셔야 된다고. 그게 회개예요. 난 옛날에 초라함의 기준은 이런 걸 크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 초라함의 기준은 생명이었구나 하고 그러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뀌어 보이는 거죠. 그분이 타고 다니시는 너무 좋은 차를 한 번 부러워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영혼이 비어있는 게 보여요, 우리는. 저거 아닌데. 슬프단 말이에요, 저는. 안 부럽다고, 그게. 왜냐하면, 저 차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움켜쥐고 있던 걸 내려놓다는 뜻이 있어요. 움켜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거죠.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자, 움켜잡아 보세요. 움켜잡았죠?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해 보세요. 요새 시대는 이게 되겠네. 그러면 이게 움켜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때리기 좋지 손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움켜잡은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움켜잡은 걸 내려놓는 사람이 이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회개는 뭐냐면은 결국은 자백이나 깨우침이 아니라 이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은 문제 해결용 회개가 있어요. 이런 중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용. 지금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문제 해결용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성숙한 삶을 향한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 해결용 회개만 해요. 그러니까 삶이 나아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만 해요. 그러니까 매일 응급실에 실려오듯이 오셔요, 교회를. 그래서 심폐소생하다가 하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문제 해결만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잖아요. 계속 문제 해결이야. 그러면서 이래, 문제가 끊이지가 않는다고. 왜냐하면 문제 해결용 회개만 하니까요. 사실은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성숙한 삶을 향한 회개예요. 잘못한 걸 고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워지는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 앞에 서 계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첫 번째 회개는, 문제 해결용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그냥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오면은 이거 해결하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성숙을 향한 회개는 평상시 이럴 때 이렇게 잘 배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요. 지금 잘못한 걸 고치는 것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실 때마다 여기가 결혼식장이 되길 원해요. 심폐소생만 하지 마시고 결혼식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실패한 게 있는데요.
신앙 교육의 실패죠. 이 신앙 교육의 실패예요. 신앙 교육의 실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법, 건축하는 법,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은 열심히 교육했어요. 야, 농사는 이렇게 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 교육이 밀린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래서 신앙 전수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 세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가 이제 우리가 70년대생이 대부분 여기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전 세대는 신앙 전수가 어떤 의미에선 저절로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미디어도 이렇게 안 발달했고요. 그때는요, 지금보다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어떤 사람들의 심성이 아날로그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조금 더 날이 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 철학적 사고도 했어요. 그때는 막 인생은 왜 그런가. 지금 우리 애들의 대화 대부분은 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거든요. 롤 게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신앙 전수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힘을 쓰셔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식 전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부모님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정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부모들 놓고 PT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헌금 교육도 했거든요. 다 헌금 봉투 나눠주고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아빠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몰라, 그냥 헌금은 그냥 아빠 돈 내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걸 하신다. 그리고 이제 강도사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 그 성경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필사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지루하고 어려워도 그게 남아요. 나중에. 그 사실 제 설교를 이해할 수가, 제 설교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제가 되게 쉽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성경만 알면 어려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만 알면.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분 알아듣게 하려고 성경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근데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아이들의 인생에 설교를 듣는 수준이 높아지면 아이들의 이 사고나 이게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그 언어 자체가 수준이 낮은 그게 아니에요. 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신앙 전수를 부모가 좀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도 사실 지식이 전달이 안 됐다기보다 쉐마 외우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됐냐면 부모 세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시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전능해요. 그 전능하신 자리에 내려오셔야 돼요. 다 해주려고 하시면 안 돼. 그거 전능하신 교만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시되 부모가 못해주는 거에 대해서 절대 아쉬워하지 말라고. 그걸 아쉬워하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가르치시라고. 그리고 진솔하게 소통하시라고. 나머지 몫은 너 거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부모가 전능해요. 너무. 사실 전능도 안 하시면서 자꾸 전능하려고 하니까 또 남의 부모를 엄청 신경 써. 그분이 전능하게 해주면 나는 그렇게 못해줘서 불안하게 되고, 마음은 이해되는데 그거 교만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고 싶은 욕구를 해체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식한테 못해주는 게 생기면 좀 마음 아프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으로 남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못한 걸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저는 요새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이 만남을 제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보다 조금 더 전능한 장모 사모님께서는 아이들의 신상을 다 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저는 그냥 자기 바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도 아이들의 만남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떤 여자를 만날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이렇게 만나고 싶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셔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하시고 엄마가 주일날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과 싸움을 하실 때도 전략이 필요하고 그냥 막 이유도 없이 끌고 오는 것보다는 엄마의 신앙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요.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 2가지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서.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 2가지. 첫째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데 맺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진멸 전쟁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한 거죠. 그 문화를 수용했어요. 이게 이제 세속화입니다. 사실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자꾸 세상이 어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어필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멸전쟁, 그 못한 거. 2번째가 뭐냐면 우상의 제단을 헐지 않았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쫓겨나서 다른 지옥으로 이동했어요. 자, 처음에는 그들을 종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과 언젠가 살게 돼. 그리고 언젠가 그들에게 밀려서 쫓겨났는데 대표적인 지파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단지파. 단지파가 원래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 지중해 연안에 좋은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너무 세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을 못하니까 밀려 나와가지고요. 자꾸 다른 데 들어가서 이제 끼어서 살려고 해요. 단지파가 그렇게 됐어요. 그 쫓아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뭐 철기 문화가 있었고요. 일단은 농경 사회가 우리보다 발전했었고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는 이 시간에 돈 벌 궁리하는 분들 중에 돈 더 잘 버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왜 24시간 내내 무슨 생각하니까? 돈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 그거를 얻는 만큼 그분들의 인생에도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성공하는 것만큼 그분들의 인생에 실패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깨진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기 문화하고 그런 것들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강했을 때도 그들과 살았어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면 우쭐하고 교만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제 왕이 내가 돼버리면은 이제 우쭐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두시면 쫓기세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정말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통치하시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얼마 전에 다윗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안전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지 절대 환경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절대 빈곤이나 절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환경이 좀 좋아져야 돼요. 그거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사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그냥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미가 얘기 잠깐 해보고 맞춰볼게요. 미가 17장 한번 봐요. 1절부터 6절까지 홍종구 성도님부터 이게 한 절씩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네,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예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네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매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임장생에게 주어 한 신상을 빚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이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상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기준을 우리대로 행하였더라. 예, 자,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살았죠? 미가. 그 미가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되게 신앙적으로 보이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저주했던 것 같아.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고 이런 거죠. 내 돈 훔쳐간 놈은 삼족을 멸할 거야. 찢어 죽일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저주가 이 미가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약간 불편해요. 진짜 그 저주가 임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한테 이실직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가져갔어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2절 하반절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장정현 목사님 재하가 뭔가 남의 물건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장정현 목사님이 내 이거 가져간 놈은 죽일 거라고 막 그랬는데 재하가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많이 하죠. 그렇죠.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거 아니야. 근데 자기 아들인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만 있냐면 이거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 아들이 훔쳐갔던 거 갖고 왔잖아.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용서. 용서는 맞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잘못인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재밌잖아요. 만약에 이게 아들 미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주했지. 저주한 대로 데려와가지고 네 배나 보상하라며 네 엄마 누구니 어머니 누구니 너 집에 데려가가지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못해. 여러분 뭔가 사랑은 맞는데 왕이 없는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미가가 3절에 보니까 어머니에게 도로 줘요. 근데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 뭘 만듭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만들기는 신상을 만들죠. 근데 내 손에 은을 누구에게 드려요?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신당동 저기 점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되게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되게 세속적이죠? 뭔가 안 맞죠? 이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왕이 아니셔서 그래요. 하나님 왕이 아니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잖아요. 도대체 말씀을 모르니까 이분이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지 적용해보거나 살아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 사람 자체도 헷갈리는데 뭔 있었던 것 같냐면 내 자식이 혹시 이것 때문에 잘못될까 봐. 내 자식이 이것 때문에 잘못될까 봐 신상을 드리고 거룩히 드리고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다시 너에게 도로 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도로 주었고 온 200을 가져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나오죠. 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와, 경악한 노릇이죠. 이게 이제 사설 경호원이 아니고 사설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에봇과 드람이 뭡니까?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에봇. 그리고 드라빔은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종교에서 가장 신성시 됐던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거, 고대 신상에서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것은 원숭이 골도 다 먹는 거가 똑같은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요. 한 아들을 세워. 누군지도 몰라. 원래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레위인 중에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신상도 안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제사장을 세우고 싶다면 아론 가문에게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버리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장 큰 저것은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윤리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에요. 그냥. 근데 사실 한국 기독교 안에 이런 모습 때문에 싫어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신앙인인데 말도 안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 신앙을 지키다가 뭔가 좀 진리를 지키다가 말 안 통한다고 느껴지면요, 여러분 그건 경외감을 느낍니다. 나중에 저분이 지금 진리를 저 사람 저거는 내가 이해는 못해도 저 종교에 대한 저 충성은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세속적인데 그냥 신앙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누군지 몰라요. 왕이 누군지 몰라. 자, 그러니까 신상을 하는 건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고용된 레위 지파가요, 단지파가 와서 더블로 줄 테니까 너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의리도 없어. 이 레위인은 그랬더니 돈 더 줘요? 할렐루야 하고 또 가요. 진짜 이건 너무 불편한 내용이에요. 또 단지파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후임을 청빙해. 단지파는 그렇게 후임 청빙하는 거죠. 야, 쟤 능력 있어 보이는데 우리 더블로 줄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나 복 주셨네? 그래서 또 더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은 사명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유지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레위인들은 그 백성이 복을 받은 대가로 10분의 1을 들여서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레위인들도 코너에 몰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막 레위인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가도 같이 보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레위 리더십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더블로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뒤에 그게 이제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지잖아요.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김영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리더십,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직도 세워질 수 있고요.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부르짖는 코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사사기의 말씀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사람이죠. 사회적 지위 상관없죠. 없죠. 소득 수준 상관없죠. 학력 상관없어요. 없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학력, 소득 수준 이거 다 상관없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그때의 왕이 있으므로 그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였더라. 이거 있었으면 사세계 이 비극이 옵니까? 이거 안 오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분이 사사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사들의 생각과 인격이 온전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주권 아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세울 때도 결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짬밥 쓴 대로 얼마나 있었느냐,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거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무리 친해도 제가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차라리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요거를 이번 주 설교로 보면 다윗이 묻잖아요. 또 물어. 또 물어. 계속 물어. 그 뭐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인정이죠.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